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겸손으로 채우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질문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혹은 우리는 겸손한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겸손하세요. 외부적인 모습도 그러하고 심령의 상태가 너무 착하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얼굴을 볼 때마다 오늘 함께 모였지만 등이라도 두들겨주면서 칭찬하고픈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좀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등 한 번씩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얼마나 서로 얼굴 볼 때마다 기쁘고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한 번 더 주목하게 됩니다. 설교의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절대적인 신앙의 덕목 중에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일러 주십니다. 아까 우리는 서로 겸손할 것으로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면 대단한 그 무엇을 이루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겸손입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대단하지요. 선택받은 것은 특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큰 틀로 이해해 보세요. 이 세상엔 우리 말고도 많은 피조물들이 존재합니다. 생명체들이죠. 수많은 생명체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지만 우리는 작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전하는 편지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는 장로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그리고 온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모든 교회가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사적인 표현이 매우 독특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발을 씻으신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을 하시기에 앞장서서 자기의 옷을 이렇게 추스리는 그 모습, 허리를 동이는 것인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일러주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하반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요. 그러면 겸손한 믿음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곧 겸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겸손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겸손으로 채워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을 채우는 성공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겸손한 삶의 성공적인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일러줍니까? 첫 번째는 능하신 손 아래서 모든 것을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손인데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위대한 역사는 출애굽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석을 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을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표현 중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가운데서 우리는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중반절에 확실하게 강조하기를 겸손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특히 부조리와 그리고 악한 것과 어두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이킬 만한 지혜나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겸손한 신앙이 있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거든, 우리의 모든 부조리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과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겸손에서 나오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면 내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면 내 삶이 온전한 건강한 상태의 되돌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겸손한 상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평안치 못한 삶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과 갈등 속에 고민하는 밤잠을 설치는 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침체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그 모든 부조리한 것과 어두운 것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를 품은 어미처럼 그 아이의 자라남을 지켜보는 아비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언급하지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그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온전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으니 겸손한 자는 그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성공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서서 이 말씀에 집중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능력과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베드로 사도는 또 말하죠.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서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우리에게 무슨 힌트를 줍니까? 겸손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떼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과 영적 전쟁,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응당 겸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거의 동일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어도 마귀를 대적하되 마귀가 슬금슬금 피하여 우리의 곁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중심하여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눈에는 마귀의 괴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눈에는 마귀가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영적 침탈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만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들이 바로 교만한 자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므로 악한 영의 세력도 함께 볼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기를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악한 것을 가져오는 악한 영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잊지 말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근신하여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마귀는 그냥 우리를 지나가는 자가 아니에요. 대적마귀는 한편에 웅크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서 그것을 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런 8절 하반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자같이 뚫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마귀가 우리 곁에 다가와서 유혹을 던져두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렸고 이런 행위를 했고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환난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제가 환난의 중심에 서야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보고서도 혼돈해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욥이 환난 속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내 삶의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느냐. 욥의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고백하나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쯤에서, 이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겸손한 사람은 잠깐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해석하지 못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동시에 악한 세력이 자기 주변에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도,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구덩이에 떨어진 것처럼 자기의 삶이 척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고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끊어내시기 때문에 그 겸손한 자가 경험하는 고난은 잠깐 동안의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끊어내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 사도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숱한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전쟁 가운데 쉽게 넘어져서 올무에 걸린 듯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서 겸손한 자가 되므로 이 당한 고난이 짧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겐 자식이 없으므로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후사를 이룰 수 없어서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내시니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겸손한 자였고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체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울의 갑옷도 사양했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 무엇으로 행했습니까? 여러분, 물맷돌, 돌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저 골리앗을 향하여 외쳐댔던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바로 이 다윗,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지금 골리앗에게 철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미련한 자들이고 하나같이 배움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같이 무지몽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꿈꿔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몽배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던 날 그렇게 허약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겸손함으로 그들을 낮추심으로, 겸손함으로 인간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는 자가 돼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특권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순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한 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왔지만 몸이 쇠약한 분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지러워서 내 앞길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를 타박하고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의 쇠약함과 영적인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기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 살아날까요? 의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겸손하여져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서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여셔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겸손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겸손한 신앙으로 인정해줘서 그 하늘의 보고와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불완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련한 삶을 살아온 존재임을 고백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삶을 사셨던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가지로 요약하라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너무나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귀의 시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지요. 마귀가 유혹을 던져줬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던져주고 명예의 유혹을 던져줬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권고한 대로 마귀를 대적했는데 겸손함으로 대적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시고 공생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겸손하되 지극히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더 큰 겸손을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부족한 자였고 더 큰 겸손을 요청할 만한 자격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의 심령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예수께서 능력 있는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만은 멀리하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은 세세 무궁한 것인데 겸손한 자를 끝까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송했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 교만한 자를 쫓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오히려 배우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곳에 우리의 삶의 성공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회복되는 삶이 되고 고쳐지는 삶이 되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성공하고 회복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